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애려요. 왜냐면 이 저자는 수 클리볼드라는 분인데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 2명 중에 한 명의 엄마예요. 내 자식이 진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라는 것. 그리고 내 아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당해야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후 그 아이 둘이 서로 총을 쏴서 자살하거든요. 내 아이가 결국엔 자살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회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이 책을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엄마의 마음이, 특히나 제가 두 아이를 낳은 이후에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가운데 이 책을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저자가 그 이후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미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막 편지 보내고 이메일을 막 보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옹호하면서 아유 이게 무슨 엄마 잘못이겠냐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부모를 탓하는 사람들의 편지도 있기도 하다 보니까 우편물을 걸러주는 변호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일이 결국에는 완벽할 수 없고, 때로는 끔찍한 편지가 이 저자에게도 전달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편지가 유독 이 저자의 마음을 송곳과 같이 찔렀는데, 굵은 글씨체에 검은색 마카로 한 문장이 써 있었다 그래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라는 거였죠.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걸 모를 수가 있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냐? 부모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녀는 이 편지를 받고는 이렇게 당시의 심경을 고백해요. 나도 스스로에게 밤낮 없이 던진 질문이었다. 내가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 내 아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남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구입하고 총알을 구입하는 이 과정을 그들이 캠코더로 남겨놨거든요. 이 과정을 어떻게 내가 모를 수 있었을까? 밤낮 없이 수없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그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눈앞에 진실이 놓여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 진실을 놓치곤 하죠. 왜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살하기 전에 자신이 자살할 거라는 것을 수없이 징후를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은 못 보고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나고 나서야, 그 사람을 놓치고 나서야 그게 징후였구나 하는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살아가곤 하죠. 자살만은 아니었어요. 연인의 관계도 때로는 틀어지고, 사람의 관계도 때로는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있는데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에도 부모는 때로는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걸 놓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아이는 내가 잘한다. 부부 사이에 있는 부부가 제일 잘한다. 나는 내가 제일 잘한다 라고 말하곤 하지만, 때로는 나만큼 나를 모르고, 부부 사이만큼 그들의 관계를 모르고, 부모 자식 관계만큼 그들의 사이를 모르는 것도 또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두 번째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 이후에 한 번 더 말씀하셔서, 공간복음에서 보면은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모르는 것을 보면서 왜 모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만일 이게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셨다면, 그것도 이게 메인이 아니라 다른 얘기 하시다가 엉겹결에 나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지나가셨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이것을 매우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 그리고 한 번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3번을 반복해서 중요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마땅히 알아야 했어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중요하게 가르치셨으니까. 그런데 몰라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패닉에 빠졌죠. 죽으실 때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 모르는 걸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그 2명의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고 기억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일까? 그렇게 강조하시고 반복하셨는데 왜 모르는 걸까?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 왜 보지 않는 걸까? 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핵심 제자가 12명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는 별명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었어요. 보아너게라는 별명. 우리말로 하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우레의 아들. 성격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개차반 같은 사람이었나.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제가 못 찾았어요. 죄송해요. 성격이 어마어마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요한이라고 하지 말고 보아너게라고 하자.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자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그랬나 봐요. 이 사람의 그 성격을 잘 보여주는 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때가 됐다, 예루살렘에 가자라고 결정하시고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이 9장에 시작돼요. 그 중에서 9장 51절에서 56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도착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제자들을 환영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기분이 상했어요. 마음이 완전 상해버렸어요. 어떻게 환대하지 않을 수가 있지? 감히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환대하지 않을 수 있지? 생각하고 심기가 불편하게 된 거죠. 때론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거 너무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안 좋아하면 기분이 막 썩 좋지가 않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드라마나 책 같은 게 있는데 가끔 제가 너무 좋은 책을 읽으면 제 친구들한테 야, 이 책 꼭 읽어봐, 너무 좋아라고 권할 때가 있는데 단 한 친구도 그 책을 안 읽어요. 제 친구들은 책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 잘 안 읽어요, 내 친구가. 그러면 속이 막 안 좋은데 그나마 그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IBF라고 완전 미쳐있을 때가 있었어요. 동아리 하면서. 근데 한 번은 IBF 행사랑 학교 축제랑 겹친 거예요. 저는 IBF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학교 축제 따위야, 이게 뭐가 중요해, IBF 행사를 해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던 소그룹의 한 친구가 형, 제가 학교 축제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IBF 축제는 행사는 참석 못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 순간 화가 너무 나가지고 얘를 너무 몰아붙인 거예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지금이라면 그럴 수 있지, 아니 축제 갈 수 있지, 그래 잘 갔다 와라고 할 텐데 그때는 제가 IBF를 너무 좋아하고 미쳐있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얘를 정말 쥐잡듯이 잡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창피한 기억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쥐잡듯이 잡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면 그걸 그만큼 가치를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화가 나는 거죠. 요한이 그랬나 봐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냐고 하면서 그 마을에 화가 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9장 54절인데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 아니, 환영하지 않는다고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이코패스 검사나 소시오패스 검사가 있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 굉장히 높은 점수 받았을 거예요. 아니, 진멸하겠다니요. 환영하지 않았다고. 야, 이 사람도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성격만 급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애가 어마어마했던,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어마어마한데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주로 이제 요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가 나올 때마다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였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등장하는 장면이 주로 어떠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바보 같은 짓 할 때마다 이 사람이 등장해요. 그 장면에서 특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자들이 보고는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달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2명, 베드로와 주의 사랑하는 제자. 이때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도착했다. 자기애가 와,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지. 약간 그런 느낌의 이 사도 요한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있는 12제자 공동체, 주장이 강할 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강하고 급한데 불과 같이 화를 내는 이 제자가 있는, 자기애가 강한 이 사람이 있는 공동체, 화목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 성격 장난 아니죠. 사도 요한 장난 아니죠. 유다, 이 사람 열심당이었어요. 정치적인 걸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성격 강하고 캐릭터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12공동체에 화목하긴 쉽지 않은 공동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모였다 하면 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가르치시고 길을 가는데 뭐 하냐면 뒤에서 누가 큰지 싸우고 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냐. 서열 싸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성정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린 걸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못 듣게 만든 걸까요? 때론 그럴 수 있죠. 때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기질이 얼마나 독특한지 어떤 진실은 그 기질에 따라 가려지기도 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진짜 이상한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엔 이상한 사람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초임하사, 되게 어리버리한 초임하사가 하나 있었고, 한 명은 관심사병이라고 군대에선 표현하는데, 관심을 두고 봐야지 안 그러면 탈영하거나 자살할 것 같은 애들을 관심사병이라고 해서 노란색 견장을 달게 하고 주위에서 보는 친구가 있어요. 이 둘이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 근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근데 그렇지가 않고 각자 할 말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굉장히 후련한 얼굴로, 야, 너랑 대화하니까 너무 속 시원하다 하면서 다음에 또 봐서 또 얘기하자 하고 가는데, 대화가 됐나? 아니, 저게 대화라고 하면서 우리끼리 너무 이상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들의 기질은 상대방이 뭘 얘기하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얘기만 주구장창 하면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 말든 뭐가 중요해, 누가 높은 얘기가 중요하지 하면서 싸우고 있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강조해서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한들 안 들릴 수 있죠. 물론 이것도 분명히 일정 목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기엔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을 묵상할 때 좀 이상했거든요. 이 사람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했잖아요. 우레의 아들, 성격이 불과 같고 자기 주장이 강렬하고 자기애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의 말년의 별명 혹시 기억하세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가르칠 때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만 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만 얘기하니까 다른 것도 듣고 싶어가지고 사도님 다른 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또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사랑만을 강조했대요. 이게 저한테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됐다고?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제 믿음에서는, 제 주관에선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기질을 무시하거나 기질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서 쓰신다고 믿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었어요. 바울도 불과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꽂히면 달려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성격이 얼마나 불과 같은지 그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에게 마가 때문에 달려들어서 싸웠던 사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성격을 사용하셔서 그의 기질을 사용하셔서 초대교회들을 세우시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동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 제 판단 기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됐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생각나더라고요. 트레이서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는 황동주라는 인물이 나와요. 국세청 직원인데 그는 과거에는 회계사였어요. 그래서 대기업의 검은 돈을 어떻게 잘 처리해줘가지고 그 돈에서 큰 수익을 얻는 사람이었죠. 한 계기로 개가천선했어요. 황동주 팀장이랑 일하는 직원들이 그의 과거를 알고 어떻게 개가천선할 수 있지? 라고 의아해할 때 이런 대사가 나요. 그럼 사연이네. 직업 버리고 어려운 시험 통과하고 개가천선까지 했다며 사람 가슴에 큰 멍이 들지 않고서야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기 쉽지 않다? 라는 대사가 나온 거예요. 사도 요한, 우레에서 사랑으로 바뀐다면 큰 멍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체 요한의 가슴엔 어떤 멍이 들었기에 이렇게도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가? 후회란, 멍이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멍이죠. 후회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하지 않은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멍을 보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해하지 못했죠. 거기다가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해하지 못했던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 당연한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평생을 유대교에서 배워온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평생을 가르쳤어요. 평생을 그렇게 배웠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아들 같고 그리스도라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자신이 평생 배워온 것에 따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어디서? 로마로부터. 영광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 확신 앞에 예수님이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야. 하지만 전쟁 가운데 이길 자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죽임당할 자야 라고 가르치시는데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있는 이 간극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눈을 가리고 귀를 막도록 만드는 거죠. 이해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무섭기도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저 말을 이해해버리고 믿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예수님을 과연 따를 수 있는가? 그동안 따라왔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두려움 역시도 동시에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해야 됐던 것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배운 것과 너무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묻기를 포기했어요. 왜? 두려워서. 그것이 요한에게는 멍울로 남는 거죠. 물어봤다면, 내가 그때 물어봤다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때 물어봤다면,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걸 그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때 믿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금과는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큰 멍울이 그의 가슴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도 요한이 1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면 물어봤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했다면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해되지 않음을 넘어서서 물어봤을 것이다. 그랬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길은 내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 예수를 더 사랑했다면, 그때 두려움을 넘어 더 사랑했다면, 그때 두려움을 넘어 물었다면, 요한의 가슴에 남은 멍울이 두려움 앞에 넘어진 자신에게, 그 두려움을 넘지 못한 자신에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자신에게 더 사랑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더 두려움을 넘어서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간극 앞에 서서 두려워 넘지 못하는 사도 요한은 결국 묻기를 포기하고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죠. 때로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 배우고 해왔던 신앙생활과 가르침 때문에 현재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있는 걸 보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잡지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강남대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백소영 교수님의 글인데, 제목은 저는 이제 순결하지 않은가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여자 청년들이 이 교수님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순결하지 않은가요, 교수님? 교수님, 제가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상담을 한다는 거죠. 성폭행도 비자발적 성관계도 아니었던, 그저 요즘 청년들의 대세를 따라 육체적인 관계까지 있었던 사이였고, 결국엔 헤어지게 됐을 때에 그 여자 청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이 없어졌다는 외로움이나 그가 떠났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제 순결을 잃었구나 라는 자의식이었답니다. 그때 이 교수는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그래, 어디서 잃어버렸니? 기억은 나? 찾으러 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어리둥절했다가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바로 의도를 캐치한다는 거예요. 순결이란 건 누군가 빼앗아 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어디서 왔는가 이 교수는 이렇게 다뤄요. 우리 사회가 왜 순결을 강조했는가? 역사 가운데 가부장제는, 그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 순결을 여성에게 강조했다는 거죠. 여성을 물건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자라오다 보니 지금도 순결을 그저
여성에게 물건과 같이 책임을 전가하면서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순결의 의미는 달라져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가르쳐요. 이야기, 주장해요. 순결만의 문제는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서 만난 목사님과는 10대들에게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10대들은 글씨라고 돼 있는 건 안 읽더라고요. 책을 안 읽어요. 독해도 너무 떨어져요. 문장을 읽긴 읽지만, 한글을 읽긴 읽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저 미디어에 빠져 있죠. 그것도 그냥 미디어를 드라마처럼 총체적으로 16부작이면 16부작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짤로, 간단하게, 명료하게, 짧게 그냥 그렇게 읽더라고요. 그러니 성경 이야기를 알려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통째성과 그 깊이와 그 풍성함을 나누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과연 그러면 다음 세대 복음은, 교회는, 하나님은, 성경은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결론은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 공감할 수가 도저히 없는 세대더라고요. 여전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동안 당연했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문 없이 받아들여지던 것에 질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가운데 크나큰 간극이 벌어져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걸 그저 한탄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의 가슴에 맺힌 멍울은 결국 그를 이끌어 과거를 이해하게 하고 예수님이 보여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하고 그로 하여금 우레를 떨쳐내고 사랑으로 가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대화하고 이 간극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과감히 옷을 벗어버리고 관습을 떨쳐버렸을 때에야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옷을 입고 그들에게 맞는 복음과 하나님, 성경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간극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사랑하십시오. 오늘 본문도 두려움을 넘어 사랑 가운데 질문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따라 더욱 물으라 명령하죠.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묻기를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고민하고 더욱 묻고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대사회와 교회가 대화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전의 관습을 벗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되어줄 겁니다. 동성애, 과학 등 예민한 문제에도 우리는 토론의 장으로 가져와야 할 겁니다. 순결, 결혼, 가정, 출산, 장애, 사회적 이슈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야기 나눠야 할 겁니다. 세습, 목사의 성, 개척교회의 현실 등 교회 안의 문제도 우리는 대화하며 물어야 할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요.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은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듯이 이런 토론은 어쩌면 누군가의 피를 먹고 자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없이는 아무것도 간극을 좁힐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사랑 가운데 그 간격에 몸을 던져 넣읍시다. 두려움을 넘어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대화해야 합니까?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묻고 또 물읍시다. 질문 가운데 답은 없을지라도 질문을 통해 간극이 좁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의 마음에 멍울이 맺힙니다.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던 그때를 떠올리며 결국엔 사랑의 사도가 되어 더욱 사랑하라고 요청합니다. 더욱 질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 역시도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성경이 지금 시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묻고 또 묻겠습니다. 그 묻는 데에 멈추지 않고 그 물음은 사랑 가운데 하겠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질문에 몸을 던져놓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끈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고 깊고 놀랍게 이해되는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어둠에 빛을 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사랑을 온 세상이